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보세요. 자 분깃을 나눠달라 그래요. 이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게 약간 높으려는데 조금만이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분깃을 주라는 것은 이게 내 몫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몫, 이게 벌써 이제 내가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내 몫을, 내 걸 챙기겠다.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땅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땅에서 난 자. 이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온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온 자는 언제나 이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나온 자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늘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완벽한 하늘 재질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은 하늘로부터 나온 자이고 우리의 정체성 확실합니다. 이게 스피릿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나온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해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체로 딱 갈아입는 순간 나는 완벽한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은 엄청납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요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실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그 위상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자가 이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의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악을 경험하게 돼 버린 거예요. 악을 경험하게 되면서 소유권 의식이 생겨버려요. 이건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그래서 내 걸 만들려고 그러고 내 제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펼쳐지고 부족이 통을 하게 되면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또 통일하게 되면 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 인간의 본능이라 그래요. 전부 다 악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하려고 했구나. 그 소유권 의식이 생겨버렸구나.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는데 이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먼 나라로 간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가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맞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들어갔더니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있거든요. 이 지배하는 왕 밑에서 실컷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컷 고생하면서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본능적인 악이 가져다 주는 그 정욕의 세계 속에서 그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그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돼 버리는가 하면은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겨 버렸다. 인생에 있어서 완전 바닥, 내가 칠 수 있는 모든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들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한 것은 얘의 종노릇 하는 것밖에 없어요. 평생 살아보세요. 얘의 종노릇 해. 이거 마귀 새끼, 이거 얘의 종노릇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얘 종노릇을 하면서 서로 찢고 볶고 싸우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그냥 그러니 이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이 보는 것이요 너무 좁다. 예. 그냥 그 안에서만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안에서만 보고 저한테 막 전화로 힘들어 가지고 이 상담에 오고 막 이게 귀신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면은요 전부 이거예요. 여기서 고민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만 고민하는 거예요. 우울증 가는 거죠. 이게 시각이 너무 좁아요. 시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기 시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이 탕자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은 자 나한테 분깃을 주소서 해서 분깃을 가지고 이제 가서 살아요. 사는데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고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 세상 나라로 갔다는 거죠. 거기서 허랑방탕한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이 허랑방탕은 이 정욕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 육체의 정욕이 그냥 허랑방탕 술 마시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다 허랑방탕하는 삶입니다. 이게 제대로 내가 산다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다 망해버렸어요. 재산을 다 날렸어요.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대지를 치는 거예요. 대지를 쳐가지고 거기서 밥만 먹게 해달라고. 이게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그것도 못 먹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칠 수 있는 완전 바닥입니다. 이제 이런 완전 바닥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의 선택은 뭐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하는 거죠. 자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바닥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생각 하나를 딱 해요. 이게 새 생각. 이 새 생각, 먼 나라에서 생각을 한 것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 딱 쳐다보게 되면은 요 생각을 딱 하잖아요. 요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생각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거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아버지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좋은 기별은 우리 잠언서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추수 때에 이 얼음 냉소와도 같다고 얘기를 해요. 얼음 냉소와 같이 뭐 시원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뭔가 하면 요 생각이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여기서 세상에서 살다가 돌이켜가지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매일같이 돌아가시라. 우리는 육체가 있어가지고 순간 매일 이쪽으로 끄집어내거든요. 먼 나라라 자꾸만 끄집어내 내 육체가. 내 육체는 이쪽으로 자꾸 갈라 그래요. 갈라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제어해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가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생각이구나. 그렇게 되면은요, 이 하늘의 생각이
또 여기서는 이제 먼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기별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오는 기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한테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좋은 기별이 나한테 오게 되어지는, 그건 이제 좋은 소식인데, 문제가 딱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확 돼버리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 인생의 비가, 죽어도 안 오던 비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 인생의 비가, 단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딱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쪽에서 내가 생각을 이쪽으로, 이 회개에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서 생각이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뭐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뭐 나름대로 뭐 지가 똑똑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엘리트 그룹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아버지가 부자거나 지가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 위 계급이죠. 그럼 또 누군 또 부동산을 잘 해가지고 막 저 강남에 아파트들을 잘 굴려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그룹들,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세상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이거밖에 몰라요. 이게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확 다가오는 것도 막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딱 나오면 그냥 끌려가야 돼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그대로 끌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 영이에요. 영도 생각을 내요. 영도 완전한 영이 인격이 있습니다. 영이 생각을 내요. 우리 하나님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가 일체인데 다 각각의 인격이 있어요. 각각의 인격이 있는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있으라는 이 뜻을 내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이 있도록 하는 원리, 로고스, 무엇에 의해서 빛이 생겨야 됩니까? 그 원리를 이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빛이 확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깜깜했는데 빛이 딱 보이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세 분이 이런 그래서 일치가 돼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사람한테는 혼이라는 것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혼이 지식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식작용. 혼도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것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것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혼의 인격도 있습니다. 혼의 인격, 지정이라는 인격이 있어요. 혼의 인격. 그래서 영이 혼에게 생각을 주게 되면은, 혼은 영의 생각을 언더스탠딩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거의 생각이 이제 육체라는 이제 옷을 입는 거죠. 이게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댕기는, 요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이 혼을 통치하지, 혼이 영을 통치하지는 못합니다. 혼의 생각이 영을 통치하지 못해요. 혼의 생각을 영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 혼을 통치하고 혼이 육체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게 육체의 정욕인 혼에도 가져다 주면서 생각을 주기도 하죠. 요거는 이런 방식인데, 우리가
사람의 영은 하늘의 말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끊어져 버려 가지고 사람한테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사람의 본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사망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혼과 육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900살까지도 살고 이러다가 결국은 죽죠. 그리고 홍수 그 홍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 수명이 900세에서 120세까지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시대에 와가지고 120세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것은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돼요. 요거는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면 요것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요것이 보는 시야는 그것만 봐요.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돼요. 이게 죽었던 영이 여기 십자가에 죽고 이 영이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살려주는 영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살려주는 영이 여기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여기 같이 들어오게 돼요.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딱 성령님만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맨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는 육체를 가진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혼과 육체라는 예수님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진짜 예수님 참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온다 해서 모든 언어를 다 하신다거나 예수님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요 두 개 하셨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도 이게 자라가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이와 육체에 묶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혼하고 육이 있을 때는 제한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여기 계실 때에는 성령님만 딱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이 인간이 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각에서 성령님이 들어와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이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시각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요, 성령님하고 친해지게 되면은 말씀과 성령님하고 친해지게 되면은 시시각각으로 내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그것이 본능적으로 쭉쭉 들어와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함정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피해서. 그러나 이런 시각이 없으면 가다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오만 가지 인생들이 이렇게 시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 시각을 육의 세계에 제한시키지 마시고 영의 세계를 다 포함시켜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세계. 이것이 되면은요, 이 육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에 의해서 통치돼 버리고 문제 그냥 이 영의 세계에 의해서 다 치료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여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무궁무진한 세계를 모르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유권 의식 속에서 살다가 서로 찢고 볶다가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것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질병 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한하게 이렇게 높여진다. 우리 그 지난 새벽에 재밌는 말 하나가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잠언에나 그런 것도 있는 것 처음 봤는데,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버는 거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딱 해요. 사채업자가 백날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봤자 그 돈 다 뺏어다가 누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그 사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채업자는 요것만 보고 돈을 벌어요. 요것만 보고 요 시각에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무궁무진한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이 돈은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번 돈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돈 잘 벌어도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벌어. 너 네 거 이제 이쪽으로 간다. 이게 그거 성경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리대금업자, 거기는 고리대금업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가 있구나. 왜 나한테 이런 복이 떨어질까?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가 작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눈으로 이것만 보고 내가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작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땅에서 나온 자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의 시각이 영적 세계까지 넓혀져 버린다. 그래서 평생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그냥 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삶을 살다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막 이런 안 좋은 짧은 시각을 가지고 살다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무한한 가치 창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최고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식은 있어요. 이 돈 버는 지식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편하게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나 여기는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식과 생명이 다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지식은 생명이 있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있다가 이게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간 것처럼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성령님이 주신 하늘 지식을 가지게 돼버리고, 이 하늘 지식에는 뭐가 장착이 돼버리느냐 하면은 생명이 장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장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사는 삶은 이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 펼쳐지면서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해서 생명력에 의해서 싹이 나는 삶이 나한테서 펼쳐지고, 이게 내가 세상에 딱 가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이 썩은 물에 있는 세상, 이 사해, 이 아라바해처럼 전부 다 생명이 없는 그 바다가 여기에서 생명이 쫙 들어가 가지고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암흑 같은 곳, 이 세상에 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이 세상의 속은 맛없는 싱거운 세상이라는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맛도 없는데 제자들 너희들이 딱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날 때 진짜 참 가치의 삶을, 진짜 맛있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갈 때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증거할 때는요, 벌써 여기서 증거할 때 확 틀려요. 맛이 있어요. 맛이. 이게 맛이 있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밋밋하게 해도 말고 안 해도 말고, 여러분 비빔밥 먹을 때 딱 맛있는 비빔밥하고 맛이 없는 비빔밥 차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여러분들 음식 잘하는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도 그 음식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맛있고 말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 들으면은 이 속에서부터 영의 그 만족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느냐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생이 성령님을 만날 때 진리를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돌아왔다면은 그 최고의 지금 삶으로 내가 돌아온 것이고 최고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아요, 절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이게 떨어져 나간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진짜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을 해가지고 돌아가야 돼. 진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행동을 옮겨서 돌아가야 그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막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게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함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 긍휼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입을 맞추고 이게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쫙 낮아진 거죠. 이게 엄청나게 이때 이제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딱 같아지잖아요. 마음이 같아질 때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조 오므리 왕조 때에 여기 남유대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이 아합이라고 있어요. 아합이 너무 악독해가지고 이 장가를 잘못 갔어요. 이게 이세벨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인데 여기 있는 이방의 왕비예요. 시돈의 왕비인데 이 이세벨은 그 점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이 전부 다 왜 점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점쟁이 같은 그런 유들인데 이걸 좋아해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지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길러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 쪽으로 다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나라가 다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들 다 죽여 숨어가지고 선지자들 그때 이제 엘리야한테 7,700명을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다 숨어가지고 있어요. 다 숨어가지고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기다가 보내가지고 아합을 만나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은 그냥 그 농사 망쳐버리는 거예요. 1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뭐 그건 좀 먹고 살 수는 있겠지. 그러나 2년 비가 안 와버리면은요, 못 살아요. 다 죽어요. 막 죽는 사람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막 5만 군데 다 찾아도 엘리야는 없어요. 예. 근데 때가 되어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오바댜 선지자, 그 당시 오바댜 선지자가 있는데 오바댜한테 이 아합에 대해서 물어가지고 아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났을 때 당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데리고 갈멜산으로 와라. 모든 백성들 전부 다 집합시키라. 그래서 거기서 제사 대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너희들이 추구한 바알신, 아세라신 전부 다 신한테 이게 우리 제물 송아지 하나 잡아놓고 나도 송아지 하나 잡아놓고 이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들고 뛰고 나중에는 막 이게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 몸을 막 칼로 막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난리를 쳐도 뭐 안 되는 거죠. 다 가짜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기도를, 야, 물 많이 갖다 보라. 이게 불이 와가지고 이 제물을 취하는데 이게 불이 안 타도록 물을 막 흥건하게 갖다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작에다가. 그런데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취하잖아요, 제물을. 그러면서 아세라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청소하는 거죠. 자,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소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거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으로 네가 돌아와라. 우상숭배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숭배하십니까? 부동산을 숭배하십니까? 이게 그 숭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알, 아세라 선지자 이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이 나한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멸망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이거 따라가지 말고,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요. 내 인생에 비가 절대 안 옵니다. 요게 있으면은요, 이게.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를 하고, 이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게 이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게 그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정리를 하고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여기서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해요.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이제 비 좀 내려주세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뭐 현실에서 볼 때는 뭐 전부 다 파란 하늘밖에 없죠. 구름 한 적 없는데. 기도를 한 다음에 사환한테 저 바다 쪽에 하늘을 가서 쳐다보거라 그랬더니 구름이 하나도 없이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칩니다. 이래. 7번 동안 갔다 와라. 자, 다시 한번 가봐라. 구름이 없어. 다시 한번 가봐라. 다시 한번. 7번째 갔다 왔더니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있어요. 이제 됐다 하면서 이게 아합한테 당신은 비가 올 테니까 비가 올 것을 준비하고 마차를 끌고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져가지고 먹구름으로 바뀌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죠. 내 인생의 비가 이때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가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처리를 안 하면은요, 안 내려요. 아무리 기도 응답을 달라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완전 돌아서라는 거예요. 완전 돌아서 가지고 일직선상에 딱 맺히게 될 때, 이 딱 놓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딱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 먼 데서 오는 이 조각구름, 이 손바닥만한 구름 먼 데서 오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한테 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사인이야. 이제 끝났다. 저 먼 하늘에서부터 나한테 들려오는 좋은 기별이 아주 작은 구름 하나가 그것이 조금 있으면은 그것이 큰 비를 가져 내 인생에 큰 비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아세라 누가 뭐 아세라 목상 가서 섬기겠습니까? 누가 그 저기 무슨 천하 대장군 지하 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인가요? 그거가 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가 절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저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 큰 무차 앞에 가서 여러분들 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탐욕이 우상 숭배니라 탐욕 쫓아가지 마시라. 탐욕 쫓아가지 마시고 탐욕 쫓아가게 되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게 하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도록 하시라. 이렇게 되면은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와도 이거 됐구나 하는 걸 알아버리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버리는, 이제 끝났다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게 진짜 세계이고 이게 진짜 생명이 있는 세계입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그 허상들의 세계죠. 여기 아까 있었던 이 허상들의 세계, 우리 이거 따라가지 말자 하는 것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